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산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코레스의 명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2년 둘째 달인 1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주전 516년인 21년이 지나서야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간이 무려 21년이나 걸린 것은 성전의 규모가 크거나 백성들의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백성들의 내부적인 비협조도 물론 있었고, 이방인들이 바사왕에 투서를 보내서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건축하지 못하게 했고, 또 백성들이 일부는 자기 집을 먼저 건축하는 그런 빠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상황을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깨끗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는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1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내후 외환의 환난들이 그 백성들을 뒤덮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연합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합의 축복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연합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고향 땅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들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혼혈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득을 취했던 이방인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연합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이 어렵다는 것은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족보적인 내용들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의 아내를 얻었고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식이 낳습니다. 그러니 배가 달린 그 자식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겠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430년을 거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친 이후에도 사실 그들이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상처를 입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세계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시험이 왜 듭니까? 내가 약할 때 시험이 듭니다. 내가 강하면 절대로 시험이 들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강하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조그만 것도 시험에 드는 거죠. 조그만 것도 시험에 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12명 각 지파마다 파송을 했는데 12명의 사람들이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다 통곡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이나 2년 동안 달려왔으니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표방하지만 국론이 하나 된 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세 개의 나라,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 나누어졌고, 고려시대와 이조시대에는 우리가 동양인, 서인, 또 노론, 소론, 또 대국에 대한 의지하는 사람들과 자립을 하려는 사람들로 나누어졌고, 근대사에 와서는 친일파 논란이 일어나고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립하더니 결국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서도 남한은 영원함 지역주의로 갈등을 수십 년 동안 겪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겨우 영원함 갈등이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는 서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열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어느 가정에서도 어느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된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건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직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축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치와 어떤 방법으로 건축하느냐 하는 문제들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한 이후에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부도나는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분열의 파장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말입니다.
이 연합의 축복은 79년 동안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완성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솔로몬의 제단 위에 그들이 번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기적이죠. 79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연합의 축복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에서 온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8절 9절에도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와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했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더 많이 풀어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축복은 백성들의 성전 파괴됨으로부터 온 민족의 한을 푸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간절한 것이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힘이 있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나라가 평화롭고 발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동행했던 많은 정치 인사들과 경제계 인사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5분 만에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담화가 아니죠.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171분 동안, 긴 시간 동안 담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일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 곳에서 미국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이 4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단체나 가정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안정적인 일들이,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만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목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말세지 말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솔선수범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것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예배를 빼먹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같은 곳에는 교인이 엄청나게 적게 모입니다. 염려해서 그렇다, 저는 그거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보기엔 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제 후배 목사를 한 사람 만났는데 저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린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그 다른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코로나 이후에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조차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를 핑계 잡고 목사도,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어떻든 직분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직분에 맞게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라면 평신도보다 나아야 될 것이고,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항존 직분자들은 평신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밝은 서문학교회를 만드는 일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합의 축복은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초월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준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성경에는 열국 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솔로몬의 제단 터 위에 세우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 터 제단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번제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실 때에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힐과 포도주 4분의 1 힐을 화제로 드리고 저녁에도 같은 화제를 드리는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연기가 분명하게 날 것이고, 그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이웃 나라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어떤 도전 의식을 고치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상번제를 단호하게 결단하고 솔로몬의 성전 제단에 임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주석책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제사들과 예배의 시종일관 동반되는 기쁨과 자발성이라는 요소를 주목해야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가 늘 두렵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중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화부와 유치부 교사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영화부, 유치부, 또 초등부, 유년부 교사들이 와서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쓸고 닦고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자재를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참 창궐할 때는요, 영화부는 2명, 유치부는 5명 정도밖에는 안 모였습니다. 유년부, 초등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교사들의 헌신,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의 축복은 모든 나라를 백성을 두려워함을 극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연합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로 수장절로 불리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함께 3대 절기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각각 다른 성읍에 살고 있지만 집을 비워두고 8일 동안 와 있어야 됩니다. 부녀들은 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고향집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는 일들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날 드리는 상번제와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도 예물을 드렸고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겨우 임시로 번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무려 21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습니다. 지켰습니다. 심군식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아름다운 예물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중앙에 돌로 만든 예쁜 교회가 있답니다. 원래 그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해서 아마 우리 교회처럼 어느 집 사랑방을 빌려서 개척했겠죠. 교인이 좀 많아지니까 옛날 방들은 조그맣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집에 가보면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살았나. 근데 그런 집에서 8명, 9명, 12명까지 바글바글 살았습니다. 가보면 참 농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 방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사랑방에 조그맣게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밖에다 하우스를 치고, 그런 점점 교인이 많으니까 예배당을 짓자, 그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누가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농촌, 옛날에는 뭐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누가 건축헌금 드렸을까? 씨앗헌금을 누가 드렸을까? 다 걱정하고 있는데 아가씨 한 명이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왜 수건을 쓰고 올까? 이러다 말고 오는 걸까? 그랬는데 그 아가씨는 머리가 민머리였습니다. 읍내에 가서 자기 머리를 다 깎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겁니다. 교인들이 걱정했죠. 곧 시집갈 아가씨가 민머리로 어떻게 시집을 가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아가씨는 그랬답니다. 그 처녀는 머리는 길면 되죠. 그때 시집가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인들이 그 아가씨, 그 자매, 그 처녀의 도전을 받아서 송아지를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고대리의 마을 중앙에 돌로 예쁜 교회가 건축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심군식이라는 분은 마지막에 글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처녀도 좋은 신랑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연합의 축복은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니요, 부른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코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고국으로 귀환한 목적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 왕의 건축 상황을 이어받아 번영의 시대를 약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황에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그 당대 최고 강대국의 왕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웃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이다. 이웃 나라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는 시편의 기록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못하지만 시작하면서 고레스 왕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명령하면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할 리도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는 이가 분명히 고레스 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백향목은 소나무과 나무로 나무 중에 왕자라고 부릅니다. 백향목은 힘과 미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높이는 무려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옹이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은 왕궁을 건축하는 데만 쓰여지는 고급 건축자재라고 합니다. 수령은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레바논 나라의 백향목은 당대 최고의 목재로 썼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 이면에는 이방 나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을 우리가 다시 더 보면 8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건축의 기초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 돌아온 자들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이웃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나이 많은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첫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초라함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성전이 크고 작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그 백성들의 기쁨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됩시다. 마음을 나누지 맙시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다 쓰여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